예, 우리 창세기 22장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 창세기 22장 해석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다 하죠. 어떤 분은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한 몇백 번 읽어도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그런 고백을 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사실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시험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싶어 하시는 그 그림이 이 창세기 22장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과연 단순한 시험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 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보시는 게 끝인가, 그것만 아니에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싶고 가르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담긴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그림을 좀 보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시험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시려고 하는 그 그림에 우리 시선을 좀 둬야 되겠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에 시선을 두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회당 입구에 들어오시면서부터 우리 표현으로 그리는 믿음에 대해서 그림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마다 딱 우리에게 와닿는 거 이게 뭐지 하며 답을 딱 내릴 수 있는 그림도 있지만, 그러나 그린 사람만 아는 내용이 있어요. 그린 사람이 더 잘 알아요. 뭘 드러내고 싶은지. 그렇죠.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시고 하시는지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만큼 당연히 모릅니다. 추측할 수 있고 그려볼 수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몇 가지 한번 그려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전하시는 건 아닌가. 그리고 영 비성경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제가 한번 교정받기 위해서 검색도 하고 들어보고 이랬는데 제가 혹시 틀린 건 아닐까. 이래서 조심스러웠는데, 그러나 전체적으로 또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고 누구는 어떻게 말한, 주석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렇게 참조해서 내린 몇 가지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첫째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다. 이걸 드러내신 것 같아요. 내가 주인이다. 아브라함아, 네가 주인 아니다. 이삭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이지만은 네가 주인 아니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네게 줬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시는 거죠. 성경 신구약 곳곳에 하나님의 주인임을, 시편에도 그렇고요. 내가 주인이다. 내가 만물의 주인이다. 내가 만들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그렇다면 나는 뭘까요? 청직입니다. 우리가 말은 청직이라고 쉽게 하는데 사실은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 때가 너무 많죠.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죄입니다. 죄를 제외하고는 전적으로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를 향하여서. 죄는 우리 거다. 죄는 하나님 것 아니지만은 그것 외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대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청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인. 두 번째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며 느낀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뭐예요? 첫째이시고 첫째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있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뭐가 될까요? 당연히 우상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물론
옛날 어른들 하시는 말씀 중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다 없다? 없다. 10명 자녀 다 귀한 건 맞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에게는 여러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쉽게 얻어진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백세나 되어서 얻은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거의 하나님 가까웠지 않느냐는 거죠. 그만큼 사랑하는 존재였고 아끼는 존재였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때 이삭의 나이를 16세, 7세에서 20세까지 봅니다만은 10수년간 기르면서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이삭은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영역을 그가 차지했겠습니까? 그러니 조금만 아브라함이 잘못한다면은 어떻게 돼요? 이삭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신적인 그 자리에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는 시험을 통해서 이삭이 네 것 아니다, 너는 청직이라는 걸 알려주지만 또 한 가지는 아무리 너에게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나보다는 앞세울 수 없다. 하나님인 나보다, 여호와인 나보다 네 아들을 앞세우면 안 된다. 항상 아무리 소중하고 귀중해도 하나님 다음에 줄 세워라, 이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것들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들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인이시라면 주인 그분을 가장 첫째 줄에, 가장 앞선 줄에 그것도 앞서 세워야 되죠. 첫째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것들이 앞서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일은 없는지? 그것이요, 우리 자녀일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는 손자 손녀일 수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한 분들은 사업일 수 있습니다. 재정을 많이 가진 분들에게는 재정, 돈, 땅, 동산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보다 어느 날 앞서 있는 거예요. 주신 분은 하나님인데. 이런 메시지.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메시지 하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내놓는다는 그런 그림이에요. 구약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자 예수죠. 이 시대는 우리가 그리 살지만은 구약 아브라함 이 시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이 일로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즉 당신의 독자를 내어놓는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던 이 독생자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고 요구하신 표면적 이유, 독자 이삭, 물론 배다른 아들 이스마엘은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라와 관계 속에는 독자입니다. 그죠? 그 속에. 그렇죠? 하나님이 이 아들만 인정하잖아요. 그럼 독자지요. 이 제물로, 번제물로 드리라는 표면적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 정도를 시험하시고자 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담긴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림은 무엇이냐는 거죠. 이를 통하여 죄인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는 근본적으로 구속을 위한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 구속을 위한 희생의 피를 누가 흘리냐는 거예요. 누가 흘려야 됩니까? 장차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실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자 한 사건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리라는 이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시대 오실, 오늘 우리 시대는 이미 오셨지만은요,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으로 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인류의 대속 제물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그림으로 읽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서 그의 순종과 믿음과 순종에 대해서
우리는 가볍게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이 땅에 태어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봐서는 가장 앞선 자라고 내세우는 사람, 성경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과소히 평가하자, 가볍게 평가하자, 이 사람의 순종을 가볍게 여기자, 그런 말은 아니에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과연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하며 순종했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는지 그런 내용들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우리 나눴던 주제가 아브라함의 이 시험 아닙니까? 시험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험. 우리 1절을, 첫째 하나님의 시험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자,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험을 해봐야 아시는 분은 아닙니다. 시험 안 해도 압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든 것 다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시험을 하셨냐는 거죠. 누구를 위한 시험이냐?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아브라함을 위한 시험이요. 또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들, 오고 오는 후손들을, 또 영적 후손들을 위한 시험인데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한번 알아볼까? 이거는 적어도 아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데 2절 방금 읽었습니다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그랬어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죠. 이삭. 여기 2절의 표현을 보세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이삭. 직역을 하면 삼중적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반복 강조지요. 아브라함의 인간적이고 본능적인 어떤 부성애를 자극하는 같은 그런 표현이 2절이에요. 그리고는 번제, 살아있는 제물을 각을 떠서 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인신제사는 그 당시 가나안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알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은 가나안 땅 이미 살면서 창세기 18장에 헤브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창세기 21장에 그랄이라고 나와요. 그 뒤에 브엘세바가 나와요. 이런 가나안 땅에 오래 정착해 살면서 아브라함이 이미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종교에 대해서 젖어 있기도 했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사실은 우리 모세 오경을 보면 그 뒤에 율법이 정해졌지만, 그렇죠? 인신제사 곳곳에 말려놨어요. 드리지 마라. 이미 이때 아브라함은 인신제사에서 알고 있었어.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 가운데 자기 신에게 최고로 올려드리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식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익숙해 있기도 하고 알고 있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 알고 있었다 해도요, 자기 자식을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자기 자식을. 사실은 우리 살아있는 생명체를 저는 죽이는 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우리를 해를 비는 벌레 이런 거는 내가 죽일 수 있지만은, 토끼, 그죠? 우리 먹는 음식일 수 있지만, 닭, 어떤 분은 목을 쉽게 비틀, 저는 제가 자랄 때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잡는 걸 너무 쉽게 잡으시더라고요. 쉽게. 시골에 옛날 그 잔치 이런 거 있으면요,
뭘 잡습니까? 돼지. 그걸 보고 강단에서 죄송합니다. 목을 그렇죠. 딴다 그럽니다. 그럼 온 동네가 깨 단번에 안 죽고요. 그는 소리가 소름이 막 돋치는. 야, 살아있는 짐승도 죽이는 것 힘들어하는 우리들인데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3절 이하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죠?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을 않겠습니까? 후손으로. 내 집에 있는 종을 후손으로 하려 안 했습니까? 근데 당신이 안 된다 해놓고 사라와 너와 사이에 태어난 그 아들만이 후손으로 인정한다고. 그리고 그 후손이 얼마나 번창하는가.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그 번창한 걸 다 약속해놓고 그것도 어느 정도 장성한 한참 보기 좋을 나이인 이 청소년 시기를 넘어가는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있을 수 있습니까? 묻지도 따진 내용이 이 본문에는 없어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두 번째 주제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동사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십시오. 일어나, 치우고, 쪼개어, 떠나 가더니. 아내와 의논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명령 뜻이라고 오다 하면은 사람하고 의논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깨집니다. 그 누구와도 할 수 있으면은 요구하시는 것이 명령이 마음이 부담이 되고 무거워서 할 수 있으면 우리 피할 길을 찾잖아요. 나를 가볍게 하는 그 메시지를 찾잖아요. 부담 주지 않는 메시지를 찾는다고요. 가족들 가운데도 웬만하면 의논해서 그건 안 섬기는 걸로, 헌신 안 하는 걸로 가닥을 잡아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과 의논하면 그렇게 돼요. 사람은 다 내 편함을 추구하고 싶은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습니다. 내 버거운 짐을 지고 가겠다.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벼우면 혹시 몰라도 조금만 무게감이 느껴진다면 피할 길을 찾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의논하고 싶은 거예요. 혼자 가기는 그렇고 혼자 노하기는 그렇고 동력자를 찾는 거죠. 찾아서 그게 가족이라 1차적으로. 아브라함은 충분히 의논할 수 있었는데 이 본문 속에 사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부자간과 종들이 길을 나서지 사라가 발목을 붙잡고 매달려 떴는지 하나님 내 죽이고 데리고 가세요든지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바로 아브라함은 순종하는데 그것도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순종을 강조하는 표현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에 자신을 철저히 복종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아침 일찍이 서둘러서 신속하게 순종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이 3절을 통해서 보게 되지요. 그리고 한 3일 길 걸어갔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보엘세바에서, 현재 보엘세바거든요. 모리아산이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예루살렘으로 본다면은 70km 넘어요. 80km 가까이. 사흘 길 거리예요. 이 길을 아브라함이 걸어가면서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아들과 여행하는 거 아닙니다. 아들과 운동하러 갑니까? 음식 먹으러 갑니까? 눈앞에 보이는 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고 가는 그 걸음이에요. 이 사흘 길이 감이 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아브라함이라면은, 설교자가 아브라함이라면은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으로 많이 울었어요. 감정이 되기도 하고, 저 선교지에 가 있는 아들, 여기 가까이 있는 아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브라함 부르듯이 숨으나
네 아들 조건우 그노 드려라. 대우 드려라. 번제로 드려라. 이런 음성이 막 내가 느끼면서 과연 나라면은 우리는 이만한 것 아니라도 얼마나 하나님과 많이 바꿉니까? 하나님 쪽의 걸 얼마나 우리가 많이 취하고 있습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고 재정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 중심으로 모든 것 청지기 고사하고 내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새끼 자식은 고사하고 그렇게 소중한 자식은 고사하고 별것 아닌 것까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걸로 취해서 내 위주로 다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거죠. 이때 아들과 그름을 살 길을 갈 때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심적에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느냐는 거죠. 남이 하니까 우리는 별로 힘든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 본문에 있다면요, 사실 이 여정은 세상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제물로 삼으사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향하여 올라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걸음, 그걸 연상시켜 주는 거예요. 그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종들은 수도시키고 아들만 데리고 가는데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복수. 우리가는 누구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두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안 죽을 줄 알고 올라갔단 말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뒤에 결론은 안 죽었지만은 아브라함 다 알고 뭐 데리고 갔구만. 아니에요. 여기 우리라 그런 건 신약적 관점에서 해석입니다. 아브라함의 부활신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삭이 죽더라도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살릴 것을 뭐 했습니까? 확신하는 아브라함의 어떤 신앙 고백 내지 부활신앙이 담겨있는 이 고백이에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드렸다 그랬고 또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뭐였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서 기자의 증언입니다. 제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야, 이때 이삭의 나이 16, 17세 적게 보면은 많게 보면 20살 정도. 자, 참 이 본문을 잘 보시면요, 자기 몸을 태울 번제 나무를 누가 지고 갑니까? 자기가 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아버지는 알아야 몰라요. 그 아들에게 지어놓은 거예요. 야, 이게 무슨 그림일까 이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누구예요? 예수의 표상인 거예요. 예표예요. 이삭은 몰라. 예수는 알고 지고 갔지만 이삭은 그것도 모르는데 그 모르는 그 아들에게 자기를 태울 나무를 지어준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야, 이게 이 창세기 22장을 보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과연 뭘까? 그래서 이 본문 앞에 우리가 가짜 신앙이 많은 거예요. 가짜 신앙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루에 몇백 번까지는 몰라도 여러 번 외칠 수 있어요.
기도로 사랑하는 하나님 하지만은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더만 자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쓴다고, 사랑하는 말을 안 넣는다고. 진짜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 저도 여러분 말을 잘 안 쓰는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 이렇게 되죠. 왜? 설교는 같이 듣는 거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부끄러워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못 쓰겠더래. 정말 사랑하느냐 말이지. 입에 발린 소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이 양심가예요, 양심가.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할 수 있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웃을 향하여도 사랑의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사랑의 말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따르느냐, 이건 문제죠. 미워하는 구석은 엄청 막 지경이 넓어지는데, 시기하는 것은 지경이 넓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역은 신앙생활이 오래면 오래일수록 넓어져야 되는데 그 분량은 자꾸 줄어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아브라함, 아들을 태울 나무를 크게 치워간다. 이거 성경 그냥 읽고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청소년 아들 뒀습니까? 청년기 아들 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래. 이놈아 가자. 시골에 나무 한 짐 지어가지고 사흘 길.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림을 잘 그려보셔야 돼요. 남의 이야기라고, 성경의 수천 년 전 기사라고 그냥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아니에요. 그렇죠? 마음으로 많이 울어야 돼. 울 수밖에 없는. 근데 이삭이 또 7절에 이런 말을 써내.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 시작.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야. 그냥 아버지가 하면 될 텐데 내 아버지. 아버지는 또 내 아들아.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있겠죠. 근데 이런 질문을 던지네.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물은 뭡니까? 누가 번제물입니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제물 어디 있어요?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 마음이 막 녹아내릴 것 같아요. 우리는 자식이 조금만 다쳐도, 그렇죠? 조금만 다쳐도, 우리 근본에 많이 다친 아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마음을 누가 알까? 제가 손을 다쳤을 때에 우리 어머니는 수년간 우셨대요. 난 몰랐다 그랬잖아요. 시골 일하면서 울고 산에서도 울고. 저를 놓고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우셨대요. 저를 놓고. 아들 좀 다쳐도 목숨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라도 부모 마음이 그렇다면 이 아들을, 멀쩡한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 딱 보기 좋은 아들, 이놈을 태워서 죽여야 돼. 그것도 각을 떠야 돼. 세상에 하나님 잔인하다 하지 않겠어요? 잔인하겠어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지. 그렇죠? 이때 아버지가 느낀 이 감정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놓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이거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독생자를 내놓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느껴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근데
8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쌓고 놓고 하여 놓고. 그렇죠. 참 여기 이드목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브라함만 볼 게 아닙니다. 아들 이삭, 아까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 그랬죠? 결박하도록 왜 있나? 아버지 이삭이 이때 20살이라면 아버지는 120, 이삭이 17살이라면 아버지는 117세. 힘으로 봐서 종들은 밑에 두고 왔기 때문에 아버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묶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뭐가 있었다? 아들 이삭의 동의가 있었다. 아들 이삭이 받아들였다. 그냥 장난삼아 묶는 것 아니잖아요. 번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묶어서 얻는 건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삭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이삭이 아버지의 묶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들 믿음의 순종도 보는 것이고, 또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심, 순응하심, 말씀을 이루심, 우리는 그것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대목을 여기서 또 보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놀라운 메시지죠. 놀라운 메시지죠. 10절에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 잡는다는 표현이 우리 국문 성경은 아주 완곡한 표현입니다.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짐승 같은 경우는 목을 자르는 거예요. 그냥 목 잘라보는 거예요. 그냥 죽여보는 거예요. 그런 단어예요. 완곡한 표현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요? 세 번째부터는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요약하고, 우리 세 번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화면만 보십시오. 여러분 다 읽지는 마시고 아브라함 부르셔서 11절에 12절에 보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여기서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 알리라? 뭐가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몰랐는데 이제 내 알았다, 이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영적 후손들을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2장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 행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행함은 믿음을 뭐하게 한다? 온전하게 한대요. 그 이 행함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데 뭘 준비하셨어요? 13절에 한 순양,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양, 그리고 번제를 드렸다. 그렇죠? 순양은 훗날 인류의 대속 제물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14절에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준비하신 하나님. 그죠? 준비해 되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미 다 해 놓으신 하나님. 그죠? 마지막 다섯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우리 17절을 읽고 정리합시다. 17절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내 씨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후손.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를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한 것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해서 하나님 당신을 위해 시험하는 건 아니다. 아브라함을 위해 아브라함의 육적 후손, 영적 후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정리했다 그랬죠. 그래, 내가 주인이다. 너는 청지기야. 이삭 너 거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이삭이 첫째가 아니야. 하나님 내가 첫째야. 내가 1번이야. 내가 1번이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읽어볼 수 있는 그림자를 요소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 그림까지 가는 것이 창세기 22장을 보는 관점이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뭐합니까? 인정하시고 준비하신 내용 하시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약속, 메시아를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까? 자식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표현하자면 헌금, 11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는 일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10 하나가 이렇게 아들만큼 귀합니까? 따질 것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꿔버리는 게 너무 많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첫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순종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는 말씀을 받았을 때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그 순종을 통해서 약속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